샬롬, 반갑습니다. 꿈미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드림웨이브 지저스 스토리 약속의 시작 6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사명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내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명으로 바로 앞에 서야 할 모세가 느낄 두려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로부터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심지어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처참히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실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6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의 문제뿐 아니라 향후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기업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 이스라엘은 연약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불순종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심지어 주의 종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눅이 들은 모세마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약속의 대상인 이스라엘과 모세의 모습은 함량미달이죠.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나 공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약속은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도 무너질 것만 같은 내 인생이 버티고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손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문제 앞에 좌절하고 계세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무기력합니까? 비록 나는 작고 부족해도 내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할 때 자격 없는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2주차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꿈에 그리던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지난 430년 동안 기나긴 식민지 터널 속에 갇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앞세워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의 첫 시작을 집중 조명합니다. 애굽의 식민지 생활을 뒤로하고 출애굽으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계를 다시 맞추십니다. 이전의 시간 계산법이 아니라 출애굽을 기점으로 새로운 원력을 사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은 출애굽 엑소더스 전과 후로 나뉘는 것이죠. 이른바 BE와 AE입니다.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절기를 제정하십니다. 그 절기가 바로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에 설명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전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장자들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데서 유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매년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2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생도 제2의 인생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연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맞이한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가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기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성공보다 내 성공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나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인색합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고를 때도 신앙보다 돈과 능력과 가문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갖고 있으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면 우리는 금세 교만해지는 연약한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을 선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당연히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제2의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십자가를 생각하면 뜨겁던 내 심장이 어느샌가부터 냉랭해진 분이 계십니까? 뜨겁게 터져나오던 기도가 어느새 줄어들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주님께 집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3주차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약속의 땅을 향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도하는 백성들의 마음까지 감찰하고 계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까지 감찰하십니다. 더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그들이 전쟁이라는 상황을 마주하면 마음이 약해져 애굽으로 도망갈 수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지 압니다. 자녀의 어떠한 부분이 약한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를 양육하며 마음 깊은 곳과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가장 최적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무엇이 나를 더 강하게 성장케 하는지도 아세요. 그렇다면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들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믿고 의지하는 거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평탄한 길, 주의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름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은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극대화됩니다. 하나님은 낮에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밤에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교차가 큰 광야는 낮에는 살인적 더위가 있으나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밤 기온에 그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불기둥을 만드십니다. 그뿐 아니라 밤에는 광야에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이리 때 독을 가진 짐승들, 백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도적대도 있습니다. 급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불기둥이 있기에 그 백성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가장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4주차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보는 내내 마치 예고편으로 보았던 단편적인 내용들이 본편의 웅장한 스토리로 재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본편에 앞서 예고편을 모세에게 선공개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4절 말씀이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4과의 본문 말씀이 본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은 본문 말씀의 놀라운 홍해 사건의 역사를 당장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간장을 태우며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 예고편과 본편 사이에 시간차를 두셨을까요? 예고편 뒤에 늦어지는 본편은 시청자의 원성을 사기 마련입니다. 지금 당장 구원받기를 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 말씀의 드라마틱한 역사는 자칫 불평과 근심거리로 전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를 조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셨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어 주님만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리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근접하여 그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오직 주님만이 일하시며 역사하셨다라고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때를 최적의 타이밍으로 정하셨습니다.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절망과 근심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갑작스런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모두 부정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나의 성급한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제한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만약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나의 지난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 나의 두 눈이 주님을 향하지 아니하여서 나의 귀가 당신의 뜻의 말씀을 분변치 못하였으며 나의 입에서는 주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왔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주저앉던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움츠려든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주님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God is nowhere의 고백이 내가 주님의 뜻을 믿기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God is now here의 고백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주차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허락하신 만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로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나를 기념할 것을 명령하며 한 가지 내용을 강조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를 기억할 때 하나의 사항을 강조하세요. 그것은 바로 만나의 단위 오멜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의 법칙을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분배의 법칙은 한 사람당 먹을 만큼 가져가는 것입니다. 1인당 상 한 선이 존재하는데 한 오멜로 제한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분배의 법칙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공평성의 문제입니다. 오멜이라는 단위는 곡물 한 묶음을 뜻합니다. 표준화된 도량형 단위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눈으로 짐작해서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 16장 17절 말씀처럼 누군가는 거둔 게 많기도 하고 누군가는 적게 되겠죠. 이것은 분명 불공평한 분배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둘째로 효율성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1인당 하루에 1오멜씩, 한 오멜씩만 걷게 하십니다. 더 많이 걷고 싶어도 그 이상은 다음날 다 썩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나와 만나를 비효율적으로 걷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미스테리입니다.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은혜의 미스터리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나의 분배 법칙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한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오멜로 되어 본즉이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 오멜로 측정하니라고 번역합니다. 따라서 본 구절은요, 오멜로 측정한 결과 남은 자도 없었고 부족한 자도 없이 모두가 동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이죠. 옆집 철이 아빠가 욕심을 부려 많이 가져간 것을 잘 알아요. 내가 거둔 것은 딱 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가 먹으려고 하면 다 한 오멜씩 다 똑같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만나를 거둘 때마다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둘째로,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만나와 내일의 만나를 철저히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오늘의 만나는 오늘 걷고 내일의 만나는 내일 걷습니다. 인간은 오늘 만나를 거두며 내일도 이 만나를 거둘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지만 내일의 만나는 오늘 거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먹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하루하루 경제적인 이유로 밤잠을 못 이루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성으로 바라보면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지성이 아닌 영성으로 볼 때 미스테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가 아닌 순종으로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6월호 주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